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죠. 먼저 우연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두 번째, 어떤 사물이 인과율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성질, 그것을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운이 좋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번 영어로 우연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찾아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accident, 뜻밖의 사고, 이벤트, 중요한 사건, 케이스, 경우 특정한 상황, incident, 특이한 사건, chance, 원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깊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란 단어의 의미를 부과하죠. 그리고 우연을 넘어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우연을 믿어야 할까요? 그 우연을 소망해야 할까요? 저는 보면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의도치 않는 일인데, 성경 안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의도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의도치 않고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연, 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더 깊게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거든요. 누구나 손꼽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인데, 이분이 기도의 강연을 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요, 우연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창조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이 책을 한번 꼭 사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지금 절판돼 있더라고요. 전자책으로 나오는데 한번,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요, 저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R.C. 스폴로우라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진화론 과학자들과 논쟁과 토론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모순투성이의 과학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만약 우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연은 없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것으로만 대답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획하심 아래에 질서 있게 모든 창조물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우연도 틈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빅뱅의 이론, 막 입자들이 모여서 우연스럽게 만나고 빵 터졌다. 이 전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입자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요, 진화론절이 항상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핵심이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도 답이 정해졌어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고 계획이다. 또한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운수 좋은 날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우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여찼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고 나서 난 후의 일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은요, 보아스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2장에 특별히 보아스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주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왜 2장 1절에 이것을 얘기할까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먼저 살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한 이름으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아시죠? 시험을 잘 보려면 국어의 소설을 읽으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 중에 복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복선. 공부를 다 하셨지. 여러분, 이게 딱 있을 때 이 소설이 반전을 겪기 위해서 항상 이 어떤 단어라는데 이게 이 설교란다. 이 소설의 저자가 썼던 복선이잖아요. 이것 통해서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선이라는 거예요. 반전될 것이다. 반전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항상 복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선을 보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는 사물과 그 실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복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반전시키겠구나. 이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보아스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부정적인 반전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부와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룻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살기가 넉넉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이것을 다시 세워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여러분 어떤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이들은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들이 약자로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약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압제하지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얘기하죠? 선대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와줘야 되냐면요, 그들은 가장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돕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만 되더라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유 없이 뜻없이 여러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무조건적 희생으로 내가 빼앗아 너에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냥 손해봐서 그냥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도와주면 내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해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색내게 하면 안 돼요. 이 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그냥 아주 막 배가 고픈데요, 막 빵은 이거 한 개 있고 막 10개를 사는데 도와주라고 했지 하나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바보셔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그 빵 10개를 먹어야지 배부르지 빵 하나만 먹어서 배부릅니까? 저는 한 20개 먹어줘요. 근데 먹어줘야지 배가 부른데. 여러분,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몰두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맥락을 따라 보면 나오미와 룻은 진짜 약자였어요. 가장 약자였어요. 우선 여러분, 그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뭐죠? 먹을거리였습니다. 먹어야 살죠. 먹을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가 이런 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먹을거리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해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시어머니와 자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삭 줍기였어요. 이삭 줍기였습니다. 자기의 밭이 없잖아요. 지금 농사 지은 밭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삭 줍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 줍기란 뭐냐면요, 성경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수확이 끝난 타인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추수 때 자기 소유의 밭에서 수확을 마친 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삼가해야 한다. 주워 모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없이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가부들과 고아들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있어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의 대상자들인 고아와 가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던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위해 가도록 허락받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라는 거잖아요. 룻이 딱 갑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밭의 주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는데요, 그 밭을 성경은 누구의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래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이 이걸 알고 죽은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죽고 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해요. 목사님, 여기서 질문요. 분명히 앞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는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뜻을 포함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룻이요, 운이 좋아서 보아스 밭에 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는요, 제비는 무릎에 던져지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이스라엘인에게는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관점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언어인 우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는 섭리가 뭘까요? 우연 안에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오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축제의 시기가 아니라 그 전의 시기에, 아직도 여전히 파종하고 뿌리는 시기에 돌아왔다면 여러분, 이삭 줍기가 가능했겠습니까? 안 됐죠. 여러분,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궁한 겁니다. 이건 이삭 줍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주 이삭 줍기 하는 그 시기에, 추수의 시기에 그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딱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 룻이 걸어가고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이 그 땅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그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밭으로 가게 하시고 그 밭에서 죽게 하셨고 그 밭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연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룻이요 다른 밭에서 이삭을 주었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더라도 아주 오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만나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단시간에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요 바로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룻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요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때마침 룻이 한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떨어준 것을 죽고 있을 때 밭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밭의 주인이면요 밭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다 거두고 마쳤습니다 종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 나와서 한번 쫙 점검해 보는 거죠. 왜 하필 이 보아스가 이 밭에 왔을까? 자기 밭에 이때쯤에 왔을까? 여러분 시나리오로서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딱 봐요. 밭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의 양식이 얼마나 거두고 있었을까, 양식의 양과 질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그 걷어들인 양식만 보고 갈 거죠. 뭐하라고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봐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자기의 양식과 곡식에 관심을 가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룻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보게 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에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사환에게 그 소녀가 누구인지 묻게 돼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롯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에게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편애를 봐주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는 시간 계산을 못해서 했는데 여러분 좀 기다려 하면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이게 당연하게 기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이 의아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그래서 여러분, 룻이요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냐고 물어요. 이때 여러분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봐보셔요 여러분. 룻은요 이 낮고 낮은 종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물을 때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룻이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은혜를요. 보아스가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편안하게 이삭을 줍도록 나게 할까?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줍겨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딱 왔는데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면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아니하는 준비된 큰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진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내가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실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그 뜻이 아닌데 왜 내가 다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섭리와 계획대로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룻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보아스의 귀에는 룻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소문이요? 아주 긍정적인 소문에 대해서 말이에요. 보아스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왔다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저런 마음으로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은 이미 룻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룻에게, 여기 보아스에게 아주 좋은 이 소문이 들렸잖아요. 근데 딱 와보니까요 진짜 룻이 신실한 거예요. 진짜 룻은 부지런했어요. 보니까요 쉬지 않고 잠시 쉰 외에 말고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깝깝할지라도, 아무리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걱정 마세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면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딱 와서 이 보아스가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감동을 받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요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거에 대해서 손해가 있어? 그럼 난 안 해.
여러분,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 보아스가 룻의 일한 일과 지금의 모습을 보더라도 단지 감동으로 그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면요, 룻에게 이러한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괜찮네, 그냥 갔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보아스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여러분, 룻에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좀 베풀어 볼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놓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룻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은 일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지은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보아스가요, 믿음으로 행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룻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시대에 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주위에 둘러보면 돕는 사람들이 아무리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통하여 실망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도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고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시며 기가 막힌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츠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욕하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움츠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움츠리고 그들과 타협하는 동시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왜 아실까요? 뭐 때문에 아실까요?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셔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시는데 그 길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피해가며 도망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 모릅니다. 여러분들 길 아셔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길은 모르겠어요. 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셔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좌절하지 말고 끝내 이겨 순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요, 미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는요, 항상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예상치 않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한 주간 삶의 보아스와 같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상치 않은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